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인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문답 우리 구문을 볼까요? 묻겠습니다.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게 창조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알 것은 창조는 우선 아닌 것 구별하셔야 돼요.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생육하여 자식을 낳고 짐승들도 생육하여 자식을 낳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육합니다. 그게 생물체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만드는 그런 생산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거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말할 때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창조 이후에 있는 활동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속된 창조로 했는데 오해가 되어져요. 계속된 창조가 아니고 그것은 창조 이후에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 섭리 활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생산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것이 아니다. 창조는 뭐냐면 무로부터 창조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나타난 거죠. 이전에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무로부터의 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건데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나타난 거죠. 그것을 있게끔 창조다. 그러니까 우주도 원래 없었어요. 우주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의 하늘과 땅,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본래 없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본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없었던 것은 다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없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 아셔요? 우주가 무너져요. 어릴 땐 그럴 것 같았다고. 자기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회에 따라 그냥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저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질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동시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사라져도 우주는 본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없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정을 열자마자 절대자요, 유일한 필연적 존재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니라. 그 선언부터 해나가시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관의 중심이요, 선언이요, 이걸 떠나서는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죠. 그러나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가 영속된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게 하신 동안에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창조사주가 기억할 첫 번째, 무로부터 창조다.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없던 것들이다. 없던 것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본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느니라. 이거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물질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우주는 태초에 있었느니라. 이게 원래부터 있었느니라.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죠. 이거 물질주의,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예요. 근데 우린 성경은 그거를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토대요, 기초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무로부터 창조예요. 둘째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다음에 물질을 사용하여 뭔가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원물질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실 때 원물질을 툭 만드시고 물질로부터 첫째 날, 여섯째 날 이은 동안에 이제 포메이션, 형성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만드셔요. 물질을 사용하여 만드셔도 이게 창조가 되는 게 뭘까? 우리도 물질을 사용하여 뭘 만드는데 이거 도자기잖아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가 물질과 만드는데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만들 때 물질의 속성, 물질의 성질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뭐로 만드셨죠? 흙이에요. 근데 흙은 흙의 물리적 성질 또 화학적 성질이 있죠. 흙의 물성이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흙과 사람의 차이가 흙이라는 재료와 사람이라는 결과물 사이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연구해 보세요. 막 연구하다 보면 태초에 물질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쨌건 흙에서 사람이 나온 거지. 그걸 소위 화학진화라고 그래요. 생명체가 나왔다. 어쨌건 흙에서 생명이 나온 거지. 가장 미세한 세포라도, 원시 세포라도. 어쨌건 흙에서 나온 거지. 그거에서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흙에 생명이 나왔어? 생명체가 나와?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 못 풀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주의, 무슨 자연이 생명을 낳았다는 사람들은 답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계속 연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과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맞아요. 과학은 하나님과 상관없죠. 근데 과학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과학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도 불구하고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계속 연구할 거야. 이거하고 두 개 차이가 쫙 태도가 달라져요.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계속 연구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도 하나님 어디 있어? 과학으로 풀어갈 거야. 그렇게 계속 나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물질주의예요. 자연주의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부딪히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 하셨네. 이렇게 고백되는 순간들이 나와요.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사실은 자연 안에 있는 법칙은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연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은요, 그건 정보란 말이에요. 그건 정보는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연을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 정보적 원리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왔냐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은 이게 정보인데 정보는 자연은 우연적이고 물리적 화학적 속성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정보를 새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 왜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 순간 답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셨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물론자는, 자연주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질문을 덮어버려요. 뭐냐면 본래 그러니라. 원래 그런 건데 이게 답이에요. 원래 그런 대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서 똑같이 끝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신 거야. 근데 원래 자연이 그런 거야. 이렇게 똑같이 신앙의 문제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성,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속성의 이 자연 물질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 때 우리는 창조 그래요.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흙은 아담을 못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물리적, 화학적 속성, 이 물성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내가 말씀하여 이르되 있으라 하시니 생명체가 있도록 하신 과정을 기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가 만들었다. 틀림없이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을 거라고 믿는 헛된 관념 안에 붙들려서 이성으로 막 쥐어쌀 걸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물질의 생명체 나온 거 연구해 보세요. 100번 인생을 100번 살면 또 연구해 보세요. 그 연구는 틀림없이 실패로 돌아가요. 못 나옵니다.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창조예요. 갈빗대 가지고 뽑은 다음에 갈빗대 하나 뽑으세요. 갈빗대 하나 없어도 탄대요. 하나 뽑아가지고 딱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이 갈빗대 여겠습니다. 이미 있는 여자들은 전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 갈빗대로 하나 주시옵소서. 이거야 제 마음에 들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여라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네. 내어놓고 기다려보는 거죠.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갈빗대가 왜 자꾸 상하냐 마르냐 물도 주고 이렇게 기름도 칠하고 갈빗대야 왜 오늘 언제쯤 변하냐. 안 변합니다. 갈빗대에서 여자가 이브가 되도록 하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결과 사이에 재료와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부터 있게 하시고 물성의 성질에 따라 나올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과를 낼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아는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1장에 담겨있는 주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걸 많이 빗대서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예가 이제 옛날엔 시계 얘기인데 요즘은 휴대폰 많이 얘기하죠. 이 휴대폰이 이 물질 구성을 보세요. 여기 휴대폰에 뭐 규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을 놓고 아무리 기다려봐라 우연적으로 이것들이 확률을 가지고 조합돼서 이렇게 휴대폰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휴대폰을 조합시키는 조합의 설계 아이디어가 자연 스스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만드는데 조합이 되어져요. 조합 때도요. 그 조합은 그냥 조합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이 휴대폰의 기능을 위하여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진 조합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안 되죠. 하필 왜 이렇게 조합이 되겠어요? 근데 이 구성이 이렇게 조합될 뿐 아니라 이 조합이 휴대폰 기능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조합됐거든요. 그렇게 특정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는 것은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설계적 정보, 기능성을 이루는 정보, 이 모든 정보가 있어야 이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연에 있는 사람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물질 도대체 내 몸의 구성을 하고는 또 신기해. 의사들이 이거 풀어가는 거죠.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거죠. 이 물질 도대체 어떻게 했냐. 옛날에 눈 갖고 얘기했어요. 눈이 제일 신비로우니까. 이런 거 갖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참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라는 그 자체의 복잡성과 이것들의 구성 요소 자체가 자연성에서 우연적으로 안 돼. 라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돼야만 또 어떤 기능성을 가져. 이걸 다 따져볼 때 사람이 그냥 만들어졌냐? 우연이 됐겠냐? 자연성에 나왔겠냐? 아니잖아. 하나님 만드셨어. 라고 이제 말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딪히는 한계예요. 부딪히는 한계.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학의 연구를 통했는데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게 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과학이 더 발전 안 돼서 아직 더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식을 옛날에는 막 하나님의 두려움, 진노다 하고 막 종교적으로 행사했는데 아직 알고 보니까 일식이 뭐거든요?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참 간단한 천문학을 발견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현상인 줄 알고 막 떠들었던 것을 다 신이 하셨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모르는 것을 하나님 하신 걸로 돌리지 말고 끝까지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자연에 나타난 일들이 다 자연 현상으로 풀어지지 않는 사실을 전제를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 거꾸로 모든 자연에서 경험하는 일이나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 현상으로 다 풀어진다는 전제를 누가 갖는다는 거죠. 그 자연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첫 번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 세상은 자연의 원리대로 다 만들어지게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니라. 실제로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섭리도 하셔요. 필연적으로 자연적인 화학적 물리적 작용의 필연성을 갖고 작용하도록 하시면서 또 우연히 기회적으로 우연히 생각할 수 없는 우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도끼가 물에서 떠오를 때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거죠.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일어날 일 가운데 있게끔 하셔요. 물이 홍해가 벽이 되어져요. 물이 포도주가 되네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런 일은 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 만들었던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칙과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일도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셔요. 하물며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자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니 자연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이미 이 선언 속에서 담겨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초전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대체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성의 성질상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성의 여영 안에도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풀어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미 뛰어넘어요. 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개입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거예요. 아니 홍해 물이 벽처럼 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로 날 풀어질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이 개입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보이신 거죠. 그래서 창조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휴대폰이 이게 자연의 원리로 구성되어지고 기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설계자가 있고 정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신 사람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되어졌다고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죠? 누군가가 만들었지. 그게 훨씬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데, 나는 이 휴대폰이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해. 자연 스스로가 휴대폰 만들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백날 기다려봐라. 그게 되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백날 기다려봐라. 그게 되나? 어떻게 이게 있는 거야? 만드는 사람이 있지. 삼성이 만들었어. 애플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물은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만든 분이 계셔. 하나님 만들었지. 이거는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식 위의 바탕 위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 되어졌네, 이거죠. 그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창조된 질서에서 과학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과학은 하나님 하신 일의 놀라움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대 과학의 발전도 다 그랬어요.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질서가 있고 놀라운 법칙이 있어. 그것을 알아낼 수가 너무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 자연에는 질서가 있을 거야. 이 자연은 수학으로 풀어져. 수학자들 신념이죠. 정말 수학 계산이 되거든요. 물리학하는 이론 물리학하는 사람 다 수학으로 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학이고 수학자의 눈에는 이 세상이 수학으로 보여요. 음악하는 사람의 귀에는요, 이 세상 모든 소리가 음표로 다 그려져요. 난 그거 이상해요. 자동차가 끼익거리는 것을 음표로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 태도보면 끼익 소리가 나와. 수학하는 사람들은 수학적 원리가 있거든요. 수학 원리가 어떻게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그 수학의 원리가 있는 복잡성을 넘어서서 그게 어느 기능의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라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을 갖고 합리적 추론하는 거죠. 본래 자연 스스로 만들었어? 아니면 이 정보를 자연 속에 넣으신 분이 계실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그 모르는 무지 분야 속에서 우린 부딪혔을 때 몰라서 모르는 거야? 더 연구하면 풀어질 거야? 아니면 이거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까? 이 불의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그 판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풀어간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이죠. 어떤 경우는 더 연구했더니 풀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끝내 안 풀어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 약간의 이 교집합 안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나 이거 하나님 하신 걸 믿을래.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된 거였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끝까지 풀어갈 거야 했는데 끝내 못 풀고 하나님 하셨어라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 교집합 안의 범위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창조를 탐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 안에 엎드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 근본적 인식의 변화는 신앙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합리적인 것은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어?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을까? 어느 게 더 합리적 설명이야? 합리적 설명이 이성적 판단이죠. 어느 게 더 이성적 판단인가를 묻고 묻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신앙 인식이에요. 신앙의 인식.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에는 이성만이 인식이 아니에요. 통찰도 있고요. 이성적 논리적 사고도 있고요. 경험에 기초한 것들도 있고요. 동시에 신앙 인식이 있어요. 인식의 여러 소스는 다양한데 궁극적으로 신앙 인식 안에서 하나님 팍 엎드려지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생명, 내 영혼, 살아가는 모든 일, 만주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성경 창세기 1장은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질한 원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자연이 태초에 스스로 있었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자연 안에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윈 이후에 다윈이 이렇게 환영받은 현대 근대사에서 이렇게 환영받고 지금까지 최고로 현대 문화 세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준 분.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가 왜 영향을 줬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명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설명돼야 할 것 같은 생명의 존재를 하나님 없이 설명할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야? 그거를 철학적으로 그 세계관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다윈은 힘이 있어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다윈이 생각한 것처럼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거나 아니면 신다윈주의라 해서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통해서의 새로운 종류의 탄생의 생물체 변화를 기대해 보거나 근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네가 어류냐? 네가 양서류냐? 네가 조류냐? 네가 포유류냐? 이거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요. 주변에 거 일어나요. 다리가 짧으냐 기냐? 이런 것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근데 생물체의 종류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DNA는요, 돌연변이가 없어요. 이게 생물학적 현대 연구예요. 그러니까 신다윈주의자들이 벽에 부딪혔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죠. 그 순간에 어떤 분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성경에 종류도 창조했다 해서 난 여기로 넘어갈래. 난 이거 믿겠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하나님 더 연구해보자. 하나님 계시더라도 더 연구해볼래. 더 연구해보세요. 더 연구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겠죠. 현대과학의 발전이 자연주의에 대한 승리에 손을 들기보다는 자연주의는 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의 승리가 커요. 여러분 제발 과학자가 좀 되시면 자연주의가 승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어져.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성경이 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조는 주관적 신앙이 아니에요. 객관이에요. 창조를 주관의 신앙으로 돌리면 객관은 이렇게 실제 이런데 그냥 창조주라는 신앙만 갖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객관을 지배해야 하는 성경 말씀은 객관의 진리를 말씀하시지 객관은 따로 있고 내 주관의 양심, 기쁨, 윤리 이런 것들만 추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죠? 오늘 창세기 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드셨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니라는 말로 능력을 만드셨어요. 말씀의 능력인데 이거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께 빛이 있어야지 왜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물 가운데에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 말씀이 자연 현상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우주 안에 있는 많은 물 분자들이 궁창 위에 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퍼져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물 분자들이 그럴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우주 안에 어떻게 물 분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과학자들 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 성경이 되어 있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현상 속에 그러면 반영이 됐을 텐데 창조된 현실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를 찾아보는 재미, 연구해보는 재미는 재미있죠. 그럼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란이 있게, 동물들도 이스란이 동물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물에서 유를 어떻게 만들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아니 우주가 어떻게 우리에 속한 은하계, 태양계, 아니 은하계 같은 게 2천억 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1조 있다고 그래요. 우주 안에. 은하계 얼마나 커요? 근데 2천억 개가 있대요. 그 2천억 개 있다니까 제가 아는 우주 물리학자가 한번 목사님이 1조가 있어요. 1조요? 그랬더니 2천억 개도 1조요? 그랬더니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은하계 안에 태양 같은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다 또. 태양계가 얼마나 멀어요?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멀고.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이게 6일 동안 만들었다고? 에이, 그럼 안 믿어. 우리 실력은 안 믿어요. 우리 실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는 거죠. 하나님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6일 동안 만들었다. 네가 알듯이 내가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걸 알지? 6일 동안 만든 뜻이 있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내가 6일 동안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는?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과학은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은 창조 세계 앞에 찬양을 올리는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셨다 되어 있어요. 빅뱅 이론은 그 자체가 얼마큼 더 갈지 모르는데요. 현재로는 유력한 이론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75%예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왜 암흑자 붙었냐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집어넣었어요. 25% 정도 아는 우주 물리적 지식 갖고 한번 가정해 본 거죠. 그때 어떤 분은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원래 없다고 주장하는 또 우주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직은 가설인 거죠. 가설도 초기 조건 몰라요. 그리고 지금 팽창하는 거 갖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다면 역으로 어떻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옥함의 면도내라고 그래요. 모든 조건은 자꾸 지워요. 다 지우고 단순화시켜서 이렇다면 하고 전제해서 계산해버리는 수밖에 없죠. 초기 조건 모르니까. 근데 지금으로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옛날도 똑같았을까? 아니다는 분이 있어요. 지금 팽창 속도만큼 팽창해야 지금 과거선이 나오는데 만약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100배 빨랐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초기 조건 모르거든요. 가장 흔한 얘기가 문을 열고 왔는데 목욕탕에 베스 튜브, 목욕조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는데 얼음이 요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고 물이 반쯤 차 있네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계산했죠. 원래 얼음이 이만큼 있었다. 얼음이 다 녹아서 이게 됐어요. 이거는 이 물이 이렇게 찼는데 이 욕조의 물은 지금부터 10시간 걸렸을 거야. 왜냐하면 이 물이 차려면 얼음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얼음이 녹는 속도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래. 몇 가지 조건이 문제가 있죠. 원래부터 물이 얼마큼 차인지 모르잖아요. 전 비어있는 얼음인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두 번째, 얼음의 녹는 속도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처음에는 온도가 높았다가 나중에 온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야 돼요. 물이 없었다 가정하고, 그리고 온도는 지금보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그럴 때 얼마 걸렸겠다라고 추정할 따름이죠.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과학은 따라서 어떤 것들 들어라고 확정된 법칙으로 이름 붙이는 것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개념도 지금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이다. 그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38억 년이라는 계산은 실제 시작이 138억 년 세월을 역사적으로 거쳐와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자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우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이해를 토대로 그 세계를 이해해 보니까 이건 138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빅뱅 이론을 하는 빅뱅 가설을 만들었어요. 빅뱅 가설에 따르면 하나님 만드신 6일 창조 이 세상은 138억 년 걸려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이걸 한 번에 만드셨네? 이렇게 이해돼야 맞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진정성, 정직성은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왜냐하면 10억 년 떨어진 별을 관측하면 그 관찰되는 빛은 10억 년 전에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0억 년의 빛을 보고 10억 년 전에 별의 일을 우리가 상태를 이렇게 빛을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그럴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거리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쉽죠. 우주가 이렇게 크니까 공간의 거리가 100억 년이다 그러면 100억 년 전에 시간적으로 환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크기 이대로 성숙된 그대로 만드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하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보는 빛이 그저 10억 년의 빛이 10억 년 전의 과거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 6일 동안 만드신 게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남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품고 가는 게 맞아요. 이 질문을 갖고 더 연구해 보는 게 맞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더 과학적 연구하라고요. 그런데 6일의 창조를 부정하지 말라고. 그러기에는 현재 연구된 과학적 사실이 늘 가설이거든요. 우리 실력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6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담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기로 태어나요. 이거 뭐 임신해야 나오는 거예요. 하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10개월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그리고 나오는데 조그매요. 그 돌 되고 이렇게 커요. 그러고 보니까 하와를 쳐다보면서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하나님의 갈빗대로 딱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월 걸려서 만든 게 맞네. 당신은요. 나도 17년도 걸렸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인 거네. 이렇게 말할 거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성숙되는 거죠. 아담은 처음부터 하늘을 봤을 때 별을 봤어요. 아담이 본 별은요, 1분 거리에 있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아담이 본 수많은 우주의 광명들은, 광체들은 아담이 있을 때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부터 거기 오는 시간적 거리가 있죠. 태양빛이 오를 때 그냥 와요? 몇 분 걸리잖아요. 이 모든 아담이 하늘을 봤더니 아담 평생에 기껏해 900년 살면서 그러면 별 몇 개 봤겠어요? 하늘에서. 캄캄한 하늘에서 별 몇 개 봤겠어요? 900년 떨어진 별이 뭐가 있어요? 아담은 하늘의 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의 우주를 턱 만들어 주신 거죠. 과학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실력으로는 이런데 10억 년 떨어지고 1억 년 떨어지고 2천만 년 떨어졌는데 2천만 년 떨어진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참 신기하다. 이 신비로움 속에서 더 연구해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이치에 따라서 환원시켜서 실제 역사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아니 6일 동안 창조하고 지금까지 역사가 얼만큼 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138억 년 됐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45억 년 지구가 됐다고요. 그럼 인류는 10억 년인데 그럼 인류 생명체 탄생은 10억 년 동안 됐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교리와 성경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만이에요. 타락한 지성의 오만인 거죠. 자, 799쪽 욥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799쪽. 오늘 성찬이 있는데 설교가 길어졌죠. 욥기 38장 보세요. 799쪽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 주셔요. 가장 지혜로운 자 욥인데 그자에게 799쪽 좀 있어요. 제 성경에는 욥기 38장 4절과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도량법을 정하였다는 것은 자연법칙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자연을 만드실 때 거기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 법칙, 그 줄을 누가 그에 띄웠는지 이게 다 법칙이거든요. 궤도도 있고 법칙도 있고 그거 다 누가 있는지 너 아느냐?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으냐? 그 얘기죠. 주추와 모퉁이 돌,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근데 우리 강력한 힘으로, 힘의 작용으로 우주가 다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아래가 없죠. 지구가 푹 꺼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힘의 작용 안에서. 38장, 그 31절과 33절 가볼까요? 31절, 33절, 그 한 두 군데가 보게 되면 31절, 38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천체의 만물을 봐라. 신기하지 않니? 그 얘기 한마디로 신기하지 않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실력으로는 안 돼. 나는 창조주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창조를 바라보십시다. 창조된 세상은요, 지금과 달라요. 첫 창조는 심히 보기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기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여호와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어요. 보기에 좋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사귐을 가지시면서 살아갔던 복된 세상이었어요. 타락했죠. 타락하고 나니까 죄 중에 출생해요. 하나님을 떠나 임의로 판단한 독립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발생해요. 선악간에 내가 분별하겠다는 자기의 자존을 주장합니다. 이미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예요. 신앙적 저항의 의미고, 새 하늘과 새 소망.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 때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새 땅을 주셔요. 몇 년 걸려 주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더 멋진 세상을 만들면 몇 년 걸릴까요? 한 500년 걸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림 때에 호련히 변화하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세요. 창조 때에 6일 걸린 것 같이 6일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멘트, 한순간에 만드실지 몰라요. 이미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만드신 세상이 그런 거죠. 첫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께서 새로 새 땅도 이렇게 만드셔요. 우리의 시간 역사로 환원시켜 길게 걸리시는 건 아니에요. 사망과 애통이 없고요. 그 성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루어지는 새로 새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성경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넘어가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의 은혜 안에서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수 흐르는 복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창조 때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갱신하여 우주를 새롭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고 오늘 복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찬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